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런 설교 제목들은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게을러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 저는 게을러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했는데,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그럴 때 그냥 와닿는 것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24시간을 이게 이게 분단으로 다 나눠가지고 이때는 이거 하고 이때는 이거 하고 쉴 새 없이 이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과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에베소 5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비추신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심판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빛을 비춰요. 그러면 어둠의 일들은 어떻게 돼요?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추신다는 것은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비추면 이게 어둠이다, 잘못이다, 나쁜 것이다, 죄다, 이렇게 되고 수치를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더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언제 벌어질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벌어지지만 주님이 오실 때 더 분명하게 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경고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요. 주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어둠의 일을 드러내실 것이고, 주님께서 심판을 하러 오시고 상 줄 자에게 상을 주러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삶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죠.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신다. 그래서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행할지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할 것이냐, 어둠을 행할 것이냐, 그것을 주의하라, 선택하라, 결정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평탄할 때는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폭풍이 오고 풍랑이 오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남아있을 수 있지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둠의 일을 행하든지 빛의 일을 행하든지,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서 거기네, 빛의 자녀처럼 산다고 해도 잘 산 것도 없네, 어둠의 일 나쁜 짓 해도 별로 벌도 안 받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것이 밝히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사람과 상을 받을 사람, 구원을 받을 사람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는 것이, 그것이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 말씀 뒤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러면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빈둥빈둥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빈둥거리며 노는 것만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둠의 일은 앞에서 뭐가 없다고 했냐면 열매가 없다 그래요. 어둠의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가 없다, 후회뿐이다, 허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한 모든 시간은 어떻게 돼요?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것이 어둠의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전부 허비하고 있고 낭비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이 빨개질 정도로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고 어둠에서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냐는 거죠. 공부해야 될 학생이 시험기간 앞에 두고 밤새도록 게임을 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일이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게이머가 시합을 앞에 두고 밤새도록 훈련을 했다. 게임 훈련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지가 할 일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어둠의 일이 되기도 하고 빛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어둠의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부지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끔 길거리에서 보잖아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생업을 제쳐놓고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무튼 회사 근무하듯이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열심으로 본다면, 부지런함으로 본다면 그들이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있고 훨씬 부지런하고 주님을 위해서 훨씬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면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100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산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기존 교회에서 볼 때는 그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자기들이 전도한다고 하는데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단에 빠지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00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지만 그 사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그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입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 안 했는데 저것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거짓말쟁이들을 잡아서 거기 가두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기독교인들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180도 바뀌어져서 이제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가 예전의 삶을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고백을 할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멸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나쁜 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경에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사이비 교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고 이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고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이단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어떻게 돼요? 다 낭비인 거죠. 어떤 변호사 간증을 들었어요. 미션 스쿨에 멀쩡히 잘 다녔대요. 자기 아버지가 성경고등학교까지 다녔을 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이단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단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전국 2단 그러니까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자기가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학 다닐 때는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학생들이 막 데모를 열심히 하던 시절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그 이단 단체에서 뭐 했냐면은 반공 운동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몰아내자 하는 반공 운동을 한 거예요. 대학생들은 전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서 데모를 하는데 자기는 학교에다가 공산주의를 비난하는 대자보를 갖다 붙이고 학생들이 뜯으면 또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공산주의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기려고 하니까 막 사법고시 볼 생각도 안 하고 공산주의만 막 연구를 했대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뭐랄까 반대하는 그 공부만 연구를 막 열심히 하고 그 이단 종교 그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사법고시도 하나도 안 봤대요. 근데 서울대 법대 다닌 학생들은 ROTC 군대 장교로 가면 거의 신청 안 한대요. 근데 자기는 그것을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군대 장교로 간 거예요. 군대 장교로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정신훈련을 시키는 반공훈련을 시키고 군인들 정신무장을 시키는 사람이 대위인가 대령인가 하도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나가니까 그 위에 후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시키니까 공산주의 운동은
공산주의 반대하는 운동은 대학교 4년 동안 한해 해온 사람이잖아요. 시켜놓으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중위 계급장을 달고 운전병에 깔린 집차를 한 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높은 계급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집차를 누리고 몇 개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사상 교육을 시키는 그 일을 했대요. 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종교단체에서 니하고 누구를 짝 지어줬다, 나와라, 약혼시켜라 그러더래요. 그런 종교 있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여자하고 짝을 지어놨으니까 약혼식을 해라. 그래서 군대에서 휴가를 내갖고 나와서 약혼식을 했는데 여자를 보니까 전혀 아니더래. 전혀 아니더래. 근데 그 무렵에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그 아버지는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기존 교회로 돌아왔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기존 교회로 돌아왔는데 얘는 그 단체에 빠져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계속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해서 아들을 이단으로 끌어다 내놨고 나는 나왔는데 아들은 못 나온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군대까지 찾아와서 면회 와서 하는 소리, 내가 평생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지 않냐. 나에겐 너밖에 없다. 근데 네가 안 돌아오면 나는 사는 게 아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기존 교회로 돌아와라. 그런데 이 아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거죠. 완전히 정신무장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계기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대요. 결혼을 하든지, 싫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만두고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게 총 책임자에게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여자 잘못 아니다. 내 잘못이다. 근데 전혀 결혼할 수가 없다.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하고도 이 종교단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러면 난 남아있겠다.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이 종교단체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난 할 수 없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그렇대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가 그 종교단체에서 나왔대요. 기존 교회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법고시에서 연수를 했는데 사법연수에서 성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변호사 법인에서 스카우트 한 거예요. 오라고. 돈 많이 주겠다. 근데 어머니 말, 나는 네가 판사 되기를 원한다. 엄마 소원 좀 들어줘. 판사를 1년만이라도 하고 변호사가 되라.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소원 들어주겠다고 자기가 서울중앙지법에 판사가 됐대요. 그래서 판사를 1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유명한 변호사 그 회사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노동 일을 하라 그랬대요. 노동자들 파업하고 뭐하고 막 그거 이제 하는 변호 업무를 맡으라 그랬는데 그게 하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없대요. 변호사한테. 그 자기의 일감은 엄청나게 쌓여있고 그래갖고 일을 막 파묻혀서 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밥사 먹여가면서 막 다 불러들였대요. 거기서 잘해주겠다고 해갖고 불러들여서 팀을 꾸려가지고 하는데 일은 너무 쉬웠대요. 그 노동운동 한 사람들이 전부 대학교 때 데모하던 사람들인데 그 데모하던 사상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뿌리가 뭔지 알고 자기는 평생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그 사람들의 왜 그런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계속 재판에서 다 이겨버린 거죠. 승승장구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면 다 이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체들에서 막 다 강의해달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막 강의가 쇄도했대. 그리고 막 당신 강의 듣고 책이 없냐 막
그래서 주님이 또 책 쓰라고 해서 책을 썼더니 경제인연합회에서 막 최고하는 책으로 뽑히고 막,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자기가 새로 개업을 해갖고 막 직원들을 막 몇십 명 넣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빌딩도 사고 부자가 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독교 단체하고 연관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했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것도 다 공산주의 그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그 운동하는 걸 하면 그 사상을 다 이게 밝혀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고 그런 강연들을 하고 있는데, 다 믿어도 자기를 딱 믿지 않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대요. 자기 고등학교 때 선생님. 그래서 자기가 전국교회 강연을 다녔는데, 자기 고향이 충주가 되는데, 충주인지 청주인지 거기서는 자기를 부흥사로 초청한 적이 없대요. 선생님이 다 장로님인데 막아버려가지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한번 식사를 하면서 선생님 저 회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안 믿는 눈치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선생님을 돌려보냈는데, 기도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화해서 네가 용서를 빌어라 그랬고요.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용서를 빌었대. 자기가 그 몇십 년 동안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한 것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회개하고 주님을 돌아와서 주님을 하게 됐다고,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그때서야 네가 진짜 회개한 것을 이제 내가 믿겠다, 진심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내가 네 담임이었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게 해달라고 초청을 많이 했는데 내가 다 막았다. 그놈이 너무 똑똑한 놈이야. 위장 회개했을지 몰라. 절대로 믿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회를 다 막았대요. 그런데 이전에 막지 않을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깊이 빠져 있어서 지금 자기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대요. 친구들도. 그때 세월이 너무 성세월했다고, 아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열심히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것도 세상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알코올, 그 물질, 알코올, 요거 취한 것도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지만, 밤새도록 술 먹는 젊은이들 많지요. 2차, 3차 가면서. 그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취해 있는 것도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것도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육체가 볼 때는 너무 재밌으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거다. 어둠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쉬운 것은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구나, 빈둥거리지 말고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얘기보다 열매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어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거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차라리 그냥 뭐랄까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은 안 하는데,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막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이 사람은 세월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다. 내 영혼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으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부지런해, 눈코 뗄 수 없이 일을 해, 저 사람 정말 부지런해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월을 낭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세월을 낭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일해야 돼요, 주일날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고 해도 주님 보실 때는 세월을 낭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뜻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초놈을 아껴서 써라 그런 의미도 뭐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면은 그것이 시간을 낭비한 거다라는 것이 어둠의 일에 열심을 내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아껴서 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